제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오늘은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공률과 은혜를 흡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9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어제 내용을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제 신명기 9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그들이 마사에서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또 만나를 주시니까 우리가 만나할 게 먹을 게 없다 하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이 밤새 울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얻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행위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목이 고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한 그런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백성에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받을 자격도 없는데 목이 곧은 백성에게 불순종만 한 그런 일관한 그런 백성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5절 하반절에 우리가 어제 그렇게 묵상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맹세, 그 언약을 이루려 하신다 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언약이나 약속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모두 다 인간의 죄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 형벌을 받는다 하여도 무슨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를 불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민족을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나 우리가 착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얻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아요? 내 자녀도 가정도
내 직장도 교회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됐다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목이 곧아서 우리의 교만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되었지, 내가 이렇게 받을 만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주 드는 애화인데 처음에는 그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왕으로 선출되자 그가 숨어요.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게 되자 그가 왕권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이름으로 나라를 견고히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덕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이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5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이 심히 분노하셨어요. 다 멸하겠다. 모세를 들어, 너를 들어 강한 민족을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간략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백성들은 주께서 강력하게 붙잡으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기업, 주께 속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27절에 말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악을 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달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약속 때문에 우리도 구원 얻어 여러분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지요.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요. 그들을 다 죽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서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도 같아요. 그러니 모세는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을 받아 예수님과 같이 기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주의 이름을 들어서 택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어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입니다. 강력한 기도예요. 원하기는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힘으로 그 땅을 얻었다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땅에서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또 어떤 축복을 받든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을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을 목사 삼아주시고 직분자 삼으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식이 다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사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공율과 은혜를 더 흡족하게 받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공율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오늘 금요일이네요. 한 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어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은혜로 축복받았으니 다시 내 행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드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나눠드린 책자 17페이지입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 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